선생님들 시작할게요. 자리로 돌아오세요. 자리로 돌아오신 분들, 자, 이모티콘 하나씩 남기겠습니다. 자, 이모티콘 하나씩 남기면 카톡방에 남겨주세요. 이모티콘 하나씩 남겨주시면 돌아오신 줄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재밌고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씩 남겨주세요. 자, 남겨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막 올라옵니다. 좋습니다. 자, 누가 제일 재밌나요? 3명밖에. 자, 여기 또 유튜브 창에 남겨주실 수 있죠? 유튜브 창에. 자, 이번엔 카톡방에 남겨주세요. 재밌고 예, 조금 한 3-4분 더 남겨주시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름의 즐거움이 있네요. 예, 얼굴을 보면서 하는 게 제일 즐겁지만 조용히 권사님께 제일 귀여운 것 같은, 조용히 권사님 이러고 있는 것 같은, 얼굴이 막 합성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올리니까. 민수 배째 좋아. 너무 좋습니다. 자, 예, 선생님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박은혜 권사님하고 정혜정 장님도 올려주세요. 뭐 하나 귀여운 걸로 올려주세요. 조혜원, 저 너무 귀여운데요. 예, 우리 곽희빈 전사님도 올려주시고. 자, 올려주세요. 정혜정 장. 자, 이제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장로님 올려주셨고,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아직 이거 안 올리신 분들은 강의 준비가 안 되신 걸로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아직 안 올리신 분들, 예, 여기 안 올리신 분들, 예, 이 계시죠? 저 수업을 듣나 안 듣나 체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 다양하니까요. 아직 안 올려주신 분들 성함을 한번 공개를 할까요? 공개하기 전에 한 1분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박은혜 원장님 얼른 나오세요. 얼른 나오세요. 이거 너무 재밌는데요. 자, 홍보영 원사님, 홍보영 원사님 두 분이 막 이렇게 춤추는 것 같은. 너무 귀여운데 이거. 좋습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다들. 자, 우리 선생님들, 제가 유초등부 선생님들이, 작년 유초등부 선생님들이 연세들이 제법 되셨잖아요. 자, 우리 어린이들의 나이에 비하면 5배 나이를 가지신 분들도 계셨는데, 근데 다 마음은 너무 다 젊고 귀여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좋아요, 우리 선생님들. 함당자매. 눈치밥, 나 눈치 준 적 없어요, 다영자매. 눈치 준 적 없어요. 자, 전 눈치 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더 남기고, 재밌는 거 하나만 더 남기고, 저도 하나만 더 남기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뭐가 좋을까? 자, 이거 좋습니다. 자, 남기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두 번째 강의 시작할게요. PPT 보여주세요. 교회학교 교육의 실제인데, 자, 일신교회 교회학교의 비전이에요. 이거는 이제 바뀌지 않는 우리 이제 비전인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표가 뚜렷해요. 이 담임 목사님 목회 방침도 뚜렷하시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마음을 결심했던 게 뭐냐면, 제가 정말 열심히 아이들을 찾아다니고 떡볶이도 먹이고 그랬지만 그 아이들이 영원히 우리 교회에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막 그래서 스토리를 아시겠지만 쌍둥이도 전도가 됐다가 삼전역으로 이사가면서 나오지도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상황이 반복해서 아이들은 부모님에 따라, 학생들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이사갈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네. 저의 남기를 항상 바라고 사랑하고 섬기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때 제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자, 어떻게 교회학교를 운영을 하는 게,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아이들이 정말 평생 살아갈 자양분을 줄 수 있을까? 우리 교회 한 번만 왔다 가도 꼭 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줄이면 교회에서 수많은 것들 얘기하지만 잘라내면 전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더라고요. 뭐죠?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너를 구원하셨어. 예수님만 믿으면 너는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어. 이 이야기를 교회에 와서 듣지 못한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보면 좀 헛걸음을 하는 것일 수도 있죠. 우리가 그래서 정말 제가 교회 학교의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알려주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요것을 놓치면 안 돼요. 모든 부서가 요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잘해주고 맛있는 거 먹이고 뭐 수많은 활동들, 친해지고 다 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 뭐죠? 예수님 알려주려고,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잘해주는 이유와 목적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이 목적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시키는 교회 학교. 예수님을 알려줘서 결국엔 이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 나오고 남아있다면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알려줘야죠. 가르쳐야죠. 그게 교회 학교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표어입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자, 코로나 표어, 환난 중에서도 매일 기도하고 감사하는 교회 학교. 교회 표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중에도 예배 드리기에 힘쓰는 교회 학교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제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어요. 지하 인성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밑에 살지만 교회 학교를 보내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할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저는 목회자로서만이 아니고 한 명의 부모로서 이런 결심을 하게 됐어요. 내 자식이 나중에 정말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정말 교회를 빠져야 될 만한 인생의 일들이 얼마든지 닥치잖아요. 주일날 중요한 일도 생길 수 있고.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제가 그 결정에 있어서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코로나19 때문이니까 너네들은 집에서 예배들 드려도 돼 라고 가르친다면 아이들이 그러면 나중에 선택할 때도 분명히 이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모두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 드리고 싶어서 애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배에 가. 큰 일이 생기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지 않으면 꼭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정말 어쩔 수 없으면 다리가 부러지던가 아니면 예배당 걸어 잠그던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못 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그 자리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 아이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가게 만들었어요. 그게 제가 자녀한테 남겨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이라고 생각을 해갖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예배 드리기에 힘쓰자. 이게 온라인 현장 다 똑같아,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못 나오니까 못 나오실 수 있죠. 뭐 회사에서 못 나오게 하실 수도 있고 인원 제한에 걸려서 못 나올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온라인 예배의 자리는 꼭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부장님이시라면 그 마음은 있으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에서 드리는 현장의 예배를 어떻게든 지키고 싶어하는 안타까움과 뭔가 뭐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증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 꼭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가능하면 현장 예배를 꼭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마음속으로 단념하고 포기하는 순간 모든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정말 안타까워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는 순간 뭔가 빛이 보이는 순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공유하고 싶습니다. 내가 먼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고민하면서 한 해 동안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코로나19의 어려움 중에도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회 학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니까 아이들을 만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만나지 못해요. 이유가 너무나 많고 아이들이 우리를 그리워해 주기도 하지만 그 그리움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아이들은 서서히 자기의 관심과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애쓰는 사람, 애타는 사람이 누구냐? 그건 우리잖아요. 교회고 교회 학교 교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서 아이들과 소통하고 연락하고 만나려고 하고 한 번이라도 더 아이들과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들을 못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정 부분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같이 2021년에도 같은 마음을 가지길 바라는 게 뭐냐면 정말 애쓰려고 하려고 방법을 찾으려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선생님들 그렇게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교회학교 이제 운영의 실제입니다.
교회학교 운영의 실제 첫 번째 예배, 작년부 예배, 교회학교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선생님들 작년부 예배의 자리를 꼭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교회학교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인원수 제한 때문에 그리고 방역 수칙 때문에 방역 단계 때문에 현장 예배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온라인 예배, 만약에 실시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부서는 어떻게 하는가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습을 온라인 예배 전도사님들이 만들어준 동영상을 학생들만 보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도 같이 보고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이렇게 예배 드렸어. 너희들은 예배 드렸니? 라고 함께 소통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내가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예배 드렸니? 예배 사진 보내주렴.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일 수 있어요. 내가 먼저 그 예배를 드리고 부서에 예배를 드리고 학생들에게 예배를 드렸는지 권면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작년부 예배, 교회학교 예배 두 가지 다 지켜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입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부서를 위해서 최소 일주일에 1회 이상 기도합니다. 저희가 교족부를 만들 건데 지금 만드는 과정 중에 있고요. 교족부가 나누어지면 그 옆에 아이들 이름 옆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보세요. 아이들마다 기도 제목, 그러면 적을 수 없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이 아이는 뭐를 위해 기도하지? 미리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아이들과 통화할 때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대화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아이들과 연락할 때도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하게 돼요. 심지어 연락이 안 되는 아이가 있죠. 모르겠죠. 그러면 기도 제목이 뭐가 될까요? 연락도 안 되고 부모님이랑도 소통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아이의 기도 제목은 그 아이가 연락이 되게 해달라는 게 기도 제목이 되겠죠. 부모님과 소통, 부모님 마음이 열리게 해달라는 게 기도 제목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도 제목을 적어보면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아이들의 마음은 열리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꼭 일주일에 1회 이상 선생님들께서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하나님이 기도해 주시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연락해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자, 여기 제가 별표 치고 이제 교재는 올리죠. 여기는 없는데 연락의 핵심은 속회 지도자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목사님 연락했는데 안 돼요. 연락했는데 교회 안 나온대요. 연락했는데 답장도 안 와요. 연락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관계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관계가 뭐냐면 내가 연락하니까 저쪽도 반응이 막 좋아갖고 와, 목사님 연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는 성도님이 10명 중에 몇 분이나 될까요? 이러는 학부모님이 이 코로나 상황 중에서 10명 중에 몇 분이나 될까요? 잘 안 돼요. 제가 능력이 정말 많아갖고 제가 연락만 하면 그 학부모가 학생을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 성도님이 교회를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자, 연락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관계를 만드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 교회와 그리고 교사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알려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교회에서는, 우리 일신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이 아이가 교회에 못 나오긴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 마음이 전달되면 제 경험으로는 한 명도 싫어하는 부모님 못 봤어요. 고마워했으면 고마워했지 그 마음이 전달만 되면 돼요. 그러면 사람마다 반응하는 게 다른 거예요. 반응하는 게 다르죠. 어떤 사람은 격하게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마음속으로 고마우면서도 현실적으로 교회를 못 보내니까, 코로나 때문에 보내기 마음이 걱정이 되니까 또 퉁명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애는 당분간 교회 못 가요 라는 말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그 아이를 잊지 않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전해주는 게 중요해요. 자, 그 아이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코로나19 전에는 한 명의 아이가 교회 안 나온다면 그 아이가 다른 교회에 갔을 확률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확률은 높지 않아요. 그 아이가 교회 나오지 못한다면 집에만 있고 어딘가 사람과의 교류가 없어서 외로워하고 답답해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아이들과 지속적인 연락을 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아이 잘 지냈어? 그러면 부모님이 아닌 나와 관계된 일가 친척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나를 찾는 연락이 온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굉장히 기쁜 소식이 되더라고요. 편지가 온다는 것, 연락이 된다는 것. 그래서 연락의 핵심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를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뭐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젊은이부도 마찬가지예요. 반복적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기도 제목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양방향 소통이 안 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4번 관리입니다. 학생들의 기본 정보를 관리합니다. 생일, 생일 다 아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연락처 아셔야죠. 웬만하면 요 정도는 아실 거예요. 집 주소 아셔야죠. 관심사, 기도 제목, 이 정도 이런 것들을 이제 교적을 만들어서 정리를 저희가 1월 안에 할 건데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넣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내가 맡겨진 아이의 어느 정도 기본 관심사, 기도 제목, 그리고 뭐 연락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서별 교적부 및 출석부 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는지 연락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얼굴을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사진이 없다면 교적부를 만들 때 사진을 요청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학생들을 연락하는 것, 기도해 주는 것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이와 그 아이의 부모님과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알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서 학생들의 기본 정보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운영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선생님들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학부모 학생들에게 기속적으로 연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 학생들을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뭐 아팠을 수 있어요. 그 아팠던 것들 전 얘기하다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관리하고 소식들을 업데이트하는 게 관리입니다. 자, 이제 교회학교 예배의 실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학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보시면, 첫 번째는 교회학교는 제가 무조건 강력하게, 이거는 권면이 아니고 강력하게 따라 주시기를 좀 약간 반강요를 드리겠습니다. 교사 기도회로 시작해서 교사 기도회로 끝나셔야 돼요. 어떤 교회 모임이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고 어떤 교회 모임이 기도하지 않고 끝납니까? 이거는 교회 모임으로서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분주해요. 진짜로 분주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주일날 지난주는 새가족 교육하고 마음이 분주하니까 막 일하다 보면 시간이 흘러가요. 내가 일부러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고 노력하지 않으면 기도의 시간은 가져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서실 올라가면 청소도 해야 되고 컴퓨터도 설치해야 되고 예배 준비도 해야 되고 막 그러다 보면 아이들 와요. 아이들 와서 아이들 만나고 아이들 안아주고 또 이번 주 드릴 예배 정리하고 그러다 보면 예배 시간 돼요. 그러다 보면 그냥 예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할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고 우리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육부서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교사 기도회를 먼저 하시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필수예요. 교사 기도회를 시작하시고요. 그래서 부서별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꼭 함께 모여서 시간을 정해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몇 시에 하자라고 정해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시 10분부터는 가능하면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전체 교사 기도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에, 매월 첫 번째 주에는 전체 교사 기도회를 함께 하고 시작을 하셔도 돼요. 그건 괜찮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로 시작을 하는 거죠. 교사들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하고 그 시간 안에 와서 우리가 이번 주에 잘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오기 전까지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분주해요. 교회 문 앞에 들어와서야 아이들이 생각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주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살면서 아이들 깊게 생각하지 못할 때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막 분주하게 뛰어 들어와서 일하는 것만 막 준비하고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우리가 봉사하고 사역하는 그 중심이 흐트러진 채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사 기도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아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아이들을 섬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간절히 소망하며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꼭 같이 시작해 주시고요. 부서별로 가능하면 시간을 정해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하는 시간은 10시 10분에서 10시 20분 사이, 그때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도회를 했으면 예배 준비 및 부서실 정리를 하시면 되죠. 이거는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배 준비하시고
부서실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기도를 하고 그 다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가 미흡한 곳을 찾아서 이제 정리해 주시고요. 세 번째, 맞이하기입니다. 저는 이 단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교회 학교 예배에 찾아온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이들이 일주일 만에 교회 오면 대부분 자기 집에 온 것처럼 편하게 들어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아이들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이렇게 들어요. 뻘쭘뻘쭘 뻘쭘뻘쭘 하는데, 근데 우리 선생님들 이 부분은 저는 잘하시는 것 같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따뜻하게 잘 맞아주시는 것 같아요. 부서들을 돌아다녀 보면. 근데 지금처럼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이 교회 아이들이 교회에 대한 뭐 한 80%의 인상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처음 와서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선생님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옷도 잠바도 입고 오면 잠바도 걸어주고, 일주일간 뭐하고 지냈어 안아주고 대화도 하고, 잠깐 기다려 이러면서 아이들과 대화도 하고, 아이들이 정말 내가 이곳에 잘 왔구나 느껴지게 하는 것, 이게 정말 아이들 마음의 첫 단추를 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은 코로나19인데 어떻게 하나요? 막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줌도 마찬가지예요. 줌 처음에 들어오면 아이들 어떤 것 같아요? 어색해요. 영상 되게 어색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격하게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뭐라 그러죠? 내 속마음은 설령 어색할지라도 우와 막 하면서 우와 곽희빈 선생님 죄송해요. 예빈이 왔어 막 이러면 상대방 마음은 녹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주면, 와 그래 날 반갑게 맞이해주는 선생님이 있으니까 오늘도 실시간으로 예배 드려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맞이하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절이에요. 그걸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리기입니다.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교사는 예배자이면서도 예배를 돕는 스텝의 역할을 감당해요. 학생들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유초등부 작년에 사역하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 중에 예배 시간에 너무 바빠요. 막 컵도 닦고 커피컵도 닦고 막 열심히 하는데, 너무 고맙지만 예배 시간에 제가 바라는 거는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커피컵은 좀 이따 닦아도 되고, 다른 건 좀 이따 해도 돼요. 그냥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롤 모델이잖아요. 우리 선생님 예배 시간에 뭐 하고 있지? 자, 예배 시간에 만약에 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어떤 선생님은 눈 뜨는 아이들만 이렇게 잡았어요. 물론 필요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근데 그런 선생님들만 본 아이들은 나중에 어른이 돼서 기도할 때 눈 뜬 아이들만 찾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생각나는 선생님은 저한테 한마디도 뭐라고 안 했는데 기도할 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세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전 마음속에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예배 시간은,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걸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그 기도하는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눈 딱 감고 이렇게 손을 착 모으고 예쁘게 그렇게 기도하셨던 모습이, 우리 선생님들이 예배 시간에 정말 예배를 돕는 도움자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지만, 먼저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아이들에게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라고 몸으로 보여주시는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잘 해주시고 계신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리고 5번 활동 및 분반입니다. 이 분반에서 제가 대단한 거를 선생님들께 가르쳐 드리라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 이야기가 매개체돼서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코로나19니까 좀 어렵잖아요. 그래도 뭐 제가 유초등부 할 때는 편의점을 갔어요. 그래서 편의점 가서 그냥 물건 하나 사주는 게 소통의 시간이에요. 근데 그 송준혁이라는 송준혁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교회를 제가 막 나오라 그러니까 마지못해 한 번 나왔다가 한 두 번, 세 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우리 유초등부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오늘은 편의점 안 가요 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는 그 소통의 시간이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그 가서 뭐 비싼 것도 안 사줘요. 500원, 1000원짜리 사주고 오는 건데, 그 아이는 그 즐거움에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교회가 즐거운 순간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과 소통이 뭐냐면, 아이들은 뉴스 들으면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들은 뉴스가 재미가 없어요. 아이들 머릿속에는 노는 것, 아이들 머릿속에는 자기와 어울려주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 그게 소통이에요. 세대마다
자기의 언어가 있어요. 영아들은 뭐 자기와 원하는 게 뭘까요? 자기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그리고 자기의 그 작은 요구들을 들어주는 것, 그게 소통이잖아요. 유치부는 자기 말을 들어주는 것, 막 말을 하니까 오 그랬어요 이렇게 들어주고 인정해주는 게 유치부의 소통이고, 유초등부는 조금 더 이제 주장이 생기고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고, 중고등부 가서는 상담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젊은이부 가면 고민도 들어주고 대화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 발달 연령에 맞게 그들의 욕구를 들어주고 그들의 욕구가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주는 게 소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와서 이거 하면 안 돼, 물론 그런 선생님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알려주는 선생님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그 아이들의 욕구와 그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소통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소통이, 그 조그만 송준혁이라는 아이한테는 편의점 가는 게 소통이었던 거예요. 그 아이는 자기와 놀아줄 사람, 같이 손잡고 편의점 가줄 한 사람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 안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뭐 전화도 마찬가지고 그냥 작은 대화 한 가지 하시면서 소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교사회의 및 기도회입니다. 마지막 이제 마무리도 뭐죠? 마무리도 기도인 거예요. 교회의 모든 행사는 뭘로 시작했다, 뭘로 끝난다? 기도로 시작했다, 기도로 끝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도로 시작했다, 기도로 끝나는 게 교회의 모든 행사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회의, 우리가 이제 나눌 말씀 나누시고 회의하시고, 또 이제 기도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음 주 한 주간 지켜주시고 우리 학생들 지켜주시고 다음 주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교회학교 예배 실제 운영,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 하루 운영에 대해서 지금 나누는 거, 이렇게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5번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2021년의 사역들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우리가 해봤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갖고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그렇죠. 여름 성경학교가 1년에 교회학교 농사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여름 성경학교가 우리가 두 가지 중요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학생들이 예수님을 깊게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고, 두 번째는 학생들과 가까워지는 교제의 시간이 되었어요. 이 목적을 그러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금은 어려우니까 안 되라고 마음을 단념하지 마시고, 제가 부탁드리는 건 이게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나님, 그러면 이 영혼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그러면 여름 수련회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마음을 모으면서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길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2021년 기도 제목은 이 여름 성경학교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수님을 전하는 시간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시간이 될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학생들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시간을 만들 수 있을까? 이번 여름 수련회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지혜 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분명 하나님 방법을 만들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어린이 주일 전도 축제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린이 주일 5월 2일에 있어요. 그리고 전도 축제 7월 4일, 11월 7일에 있어요. 이것들을 코로나19니까 못하지 라는 마음보다 하나님 꼭 가능하면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애쓰다가 상황과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마음 포기하고 이거는 못해 이렇게 잘라내는 거는 하나님 앞에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전도해야 되잖아요. 전도의 사명은 우리가 지금 교회로서 감당해야 되잖아요.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작년부는 전도가 돼요. 새가족 환영식도 해요. 저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러면서 지난번 세례 교육을 하는데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예수님 가르치는데, 자, 우리 형제님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는데요. 코로나19인데 복음이 전파가 되더라고요. 코로나19인데 예수님 영접하더라고요. 제 편견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코로나19니까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구원시키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더라고요.
제 마음이 단념만 안 하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쉽게 단념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단념하지 않고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교회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주일하고 전도축제 방법을 찾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는 어린이주일 때 선물 줬던 것 같아요. 올해도 좋아요. 선물 줘도 좋은데 저 그때 다 찾아다녔거든요. 막 다 찾아다녔는데 코로나19인데 목사님 찾아왔다고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전 집에 안 들어가려고 코로나 때문에 집에 안 들어가요 막 이렇게 했는데 손 잡고 끌어갖고 집에 들어가서 차 한 잔 억지로 마시고 막 그러고 왔어요. 여러분들은 사진 시간 길어질까 봐 준비 안 했는데 그래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들 제가 정말 절실히 말해요. 아이들 포기하지 마시고 교회학교 사역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 마음 가지고 함께 2021년 함께 해보기 원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3번 세례식입니다. 세례식은 4번이 있어요. 부활주일,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절입니다. 이게 그래요. 코로나19인데 무슨 세례를 줍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학생들 아직 세례받지 않은 학생들 분명히 있어요. 제가 이 아이들 아까 말씀드렸죠. 세례받는 결과를 만들어내면 너무 좋지만 그거는 빙산인 거예요. 세례를 받게 하는 결과는 물속에 떠오르는 얼음이고 그 밑에 빙산이 뭐냐면 같이 가라앉아 있는 빙산이 뭐냐면 이 아이 한 명을 세례받기 위해 선생님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받지 못한 아이들 이번 부활주일에는 이 아이 세례받을 수 있게 하나님 부모님 마음도 열어주시고 학생도 세례받게 도와주세요 라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준비해달라는 거예요. 세례식이 그냥 한 2주 전에 세례 명단 올려주세요 그러면 야 이번에 너 세례 받아라. 안 받을래? 저 이번에 안 될 것 같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연초부터 교적부에 세례 받은 아이 안 받은 아이 표시해갖고 1년 동안 세례 받으라. 이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세례 받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세례 받고 이 아이가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세례를 준비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세례식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것들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2021년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방법 찾기가 뭐냐면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입니다. 첫 번째,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건 너무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는 하나님께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롭지만 방법이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이 우리 모두 같이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온라인은 최선이 아니고 차선이 물론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 온라인 예배 드린 게 여러분 다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뉘앙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게 이게 문제입니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정말 현장 예배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 내가 사역하고 내가 봉사하는 그곳에서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이 간절함 없이는 우리 교회학교의 회복은 일어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2021년 간절히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학생들, 학부모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기입니다. 자, 저도 저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오해하시는데 전화하기 전에 저도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어요. 그래서 꼭 기도하고 전화해요. 목사님이 전화하면 엄마들 반응이 좋아서 목사님이 연락해 주세요 그러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해요. 안 하면 안 되니까 해요. 왜 안 하면 목사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연락 안 하면 그 아이들 한 주도 교회에서 연락 못 받는 경우 생기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식을 못 들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영원 감당할 책임감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 가지고 하면 반응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반응이 좋고 때로는 힘이 들어도 힘이 나는 반응을 얻게 돼요. 여러분들 꼭 2021년 포기하지 않고 학생들, 학부모들하고 계속해서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전도하기입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전도가 될까요? 어렵죠. 현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는 안 돼. 내 마음속에 단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니까 전도 못해, 안 돼라고 단념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고 힘든 거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마음이 다치면 하나님이 역사할 은혜의 통로는 닫히는 거예요. 근데 닫히지 않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언젠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게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같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교사의 사명 잃지 않고, 말씀으로 양육하기, 교사의 사명 잃지 않기. 요거 보여주세요. 5번 보여주세요. 교사의 사명 잃지 않기, 요겁니다. 마지막. 네, 여러분들이 바쁘고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잖아요. 부서별 예배도 어떻게 하다 보면, 집에서 하루 종일 있다 보면 예전과 같지 않잖아요. 교사의 사명이 스스로 희미해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네, 그때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때가 가장 내 마음에서 내가 받았던 사명과 내가 받았던 기도 제목들이 희미해지는 순간이, 그때가 가장 큰 위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2021년 1년 동안 하나님, 내 교사의 사명을 잃지 않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환난과 시련이 찾아와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 안에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제 생각에는 잘해주고 계세요. 우리 교육부장님, 부장님들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주고 계세요. 이 최선 가운데 우리가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노력해서 2021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학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예빈 전사님, 황 전도사님 오시라고 해주실래요?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